할렐루야. 주일로 3일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생명의 시간, 또 능력의 시간, 지혜의 시간, 그리고 가장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장 강력한 기쁨, 성령의 열매 충만한 그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도 진리에 자유케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가 예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제가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또 복음의 삶을 내 입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로 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며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50분 정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또 질문을 늘 생각하시고 채팅란에 중간에라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반복입니다. 복습입니다. 기억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본 내용이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영향력,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그 영향력.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깨닫는 사람에게는 보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지하며 기도할 때 here and now, 잘못 적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HER인데요. 예, 현재,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here,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 제가 정말 강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은 여러분 꼭 저는 구독을 해요. 구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게을러질 때도 본문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또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또 꼭 하게 되는 그렇게 영적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게 작은 소자 그게 어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양 한 마리,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n분의 1이 아니라 전부였죠. 목자에게는. 그래서 그 영혼들의 소중함,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오늘 유튜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직접 가서 또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죠? 5단계가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땅에서 묵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땅에서 풀어야 되겠죠. 기도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매일 성경이 중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어떤 글도 짧게도 적었지만 이단이나 극단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들도 기도하죠. 그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균형을 잡고 또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볼 때 영혼에 대한 올바른 또 기도에 대한 올바른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새아침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딱 20분, 30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본문을 가지고 할 때 혼자 하면은 좀 힘들어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같이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항상 주일 중심, 그 다음에 매일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 4번째, 아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이니까 3장이지만 한 6번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4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과 실천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7장도 인간관계 열매 맺는 실천적인 삶이죠. 이런 삶을 잘 살할 때 뭐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길이에요. 기독교는 원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을 저희가 잘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5장과 7장의 실천적인 중간이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모든 실천을 온전하게 행해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원리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원리를 나누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기도의 목표를 나눕니다. 이게 두 가지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임을 기억할 때 진정한 실천을 위해서,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참다운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제 성경 공부를 목표는 뭔가 하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그래서 제자는 즉시 따라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리는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십시오. 이건 무리죠. 그래서 돈 안 주면 딴 데로 옮겨버리잖아요. 근데 제자는 뭐죠?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옷은 뭐 그냥 막 너무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먹을 것도 적절하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막 부유스럽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 교회가 무리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꼭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나가기로 하는데, 자, 마태복음 이제 5장의 앞부분이 바로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주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 이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완전히 배부르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outflowing mobility. 그래서 긍휼과 마음 청결과 화평케함과 세상을 향해서 핍박을 받는. 근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신앙인은 반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기를.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진짜 잘 됐다면은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inflowing, outflowing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의 균형. 참 이게 이단은 어떻게 되죠? 요 왼쪽만 갈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또 자유주의자는 뭐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만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신앙은 이런 전인적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습도 계속 하는 입장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안에는 소금과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다 없어져야지. 빛이 자기가 불을 태워야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래서 소금과 빛 클럽 이거를 저는 참 늘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감으로써 그래서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그러죠. 함께 감으로써 그 주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율법을 실천하는 삶. 물론 거기에서 시대법, 당시의 시대법은 안 해도 되지만 순댓국 안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 순댓국에 대해서는 먹어도 되고 그 너무 이렇게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죠. 뭐 삼겹살도 드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통시법 지금까지 이제 오는 그 율법의 실천 조항들은 우리들이 현대적으로 잘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거룩한 삶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 뒷부분에 6번째 계명이 뭐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형제를 향해 노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풍요하게 되지 어떻게 노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6계명을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는 인간의 처절한 연약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으로 인한 그 나의 삶의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창세기 2장에 사랑과 독립과 비전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건강한 가정의 회복처럼 우리 또한 삶에도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그 거룩하고 이러면은 어떻죠? 가장 실천적인 삶을 사는 거죠.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매일 나는 넘어집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번 넘어진 사람이 5번으로 줄어들고 2번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관계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그다음에 거룩한 가정 7번째. 그다음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이 8, 9, 10 이웃과의 관계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 말은 그 함부로 막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그 가볍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면서도 옳다 옳다 이건 이웃을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 진리대로 말하는 그래서 그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면 안 되는 진실한 부분.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심의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맹세라는 관련과 통해서 정립을 할 때, 그때 진리만을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은 진리만을 말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 자, 그렇게 한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거는 옛날 얘기였죠. 이 말은 그 이상을 막 그 안갚음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밤 왼밤 참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그 배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욕적인 상황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 다음에 속옷, 겉옷 이런 부분도 엄청난 요구잖아요. 나의 속옷은 옛날에 이불과 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과연 가능할까? 여기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계속 제가 던졌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내가 뭐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는 게 힘들고 겉옷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주는 것이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 같은 하나님의 나의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죠? 그때는 우리는 나의 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게 되는 건 뭘까요? 6장의 주제가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거절하지 않는 거 가능할까? 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다. 물론 여기 이제 원칙은 있어요. 그, 막 맨날 꾸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별은 해야 되지만 마음적으로는 거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래서 막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고자 하면 이거는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내 마음을 다하는 자세.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까지 가능할까? 이것도 한번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자체가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계속 온전히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의지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라. 온전히 가지라. 계속 가지라. 이게 뭘까요?
그렇게 바로 6장이라는 거예요. 5장 48절 다음이 6장이거든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청직이라는 자세를 가질 때 이게 가능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것이 부담이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것이죠. 그래서 주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영혼이 최고의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그것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세. 그러니까 달려가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 이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오리를 가져야 할 때 심리를 가게 되는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주게 되는 내 이불까지 주게 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아까 제 청지계라 그랬고 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 그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게 바로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깨달았으면 실천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원리와 함께 즉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6장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장 전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한번 봅시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말씀 위에 근거한 기도죠. 그런데 그 말씀의 건강 기도는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아까 제 5장에 막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도 뭐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의 의미예요. 아니, 그 햄버거가 있는데, 가운데 그 고기 부분이 빠져버리면 되게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부분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는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시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5장과 7장 사이에 기도가 있다. 기도의 원리와 자세. 오늘은 요거를 함께 나눕니다. 자, 한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기도를 이제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요번 주일에 제가 의에 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의가 뭘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막 나팔을 막 불고 막 내가 막 그냥 쨍그랑 소리 내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또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뭐 볼 수 있겠죠. 저처럼 설교를 한다 이럴 때도 제 마음으로는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은 뭐죠?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겠어요?
내가 내 손인데 이 말은 나 자신도 그 앞에서 겸손하라. 나 자신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남들 모르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나의 자랑. 이것도 아예 모르게 하라. 생각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은밀한, 이 뭐죠?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안 하는데 속으로는 내 마음 중심에서 막 남들이 안 봐주나 나는 이렇게까지 몰래 몰래 합니다. 라는 것조차 하나님은 마음 깊숙한 곳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올바른 기도는요. 먼저 자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기도, 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과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삶도 살아야 되는. 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다 내어놓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했죠.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은 뭐죠? 가장 천하고 낮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봐주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보통 집에 이제 그 옷장 있잖아요. 옷장. 옷장은 좁잖아요. 그리고 옷으로 뭐 가득 찼잖아요. 그 옷장 옷 가득한 한 기퉁이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있으면 그게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보통 뭐 개인 어떤 뭐 방이 있다면은 문 닫고 남들이 안 볼 때. 심지어는 내 마음 중심.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골방. 그래서 이 골방이 하나님 중심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진심으로 느끼게 되죠. 이 골방은 팬데믹이 좋은 신앙훈련의 기간이었죠. 우리가 지금 새아침 기도에도 각자 집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줌으로. 근데 저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죠. 그 다음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줌으로 새아침 기도할 때 조금은 딱 자세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집중도 하고 그럴 때 잘 그런 생활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 집이 성전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실하게 하시는구나. 이 골방은 가족들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그건 진실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개인 골방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호의 신앙 훈련의
기회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골방, 세 번째는 뭐죠? 다 같이 읽읍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중언부언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거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야지, 막 기도를 막 내가 세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자세를 이 중언부언의 어떤 자세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막 그렇다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막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강하게 막 어떨 때는 소리를 하는 기도, 어떨 때는 조용히 하는 기도, 다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면은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 간절하게 그다음에 기도했던 거를 막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어제 했던 기도를 또 오늘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은 마음 중심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막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건 뭐죠?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기도는 뭐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간절함을 아시기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한 내 삶을,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 진실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절실하고 간절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실하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르짖는 기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이 어떤 성향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상식선에서 막 다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되면 그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같이 기도한다든지 또 나 혼자 어떤 뭐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럴 땐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면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간절함이 더 보이는데 자랑이 아니라 절실함이죠. 간절함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진실한 관계에서 하는 기도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순수한 이제 그 선행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어떤 자세를 중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와 형식 즉 가이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첫째는 뭐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뭐죠? 이 땅에 있는 인간보다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되고 정말 기다려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막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주신지 하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를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이 주기도문의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기도를 탁 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은 형제 자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그게 기도 응답 받은 자세예요. 자, 애나브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나브 소망교회만 그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요. 애나브의 교회들을 함께 품게 돼요.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함께 품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도를 제대로 드린 그 결과 응답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되고 화평하게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의로 인하여. 그래서 공동체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다음에 뭐죠? 아버지요. 자,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한테는 가장 편하게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 질러도 좋고 뭐 소리 안 지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조용히 하셔도 좋고 그러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될 때 아버지라는 것은 뭐죠? 뭐 힘들 때도 얘기하고 그냥 내가 막 잘못했을 때도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관계, 응답하신 분과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기도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 우리 브랜드 목사님 설교를 들었듯이 하나님 이미 거룩한데 우리가 못하러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존중한다. 존중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다.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단 뭐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일단 성경이 찾아보면 한 30가지가 나와요. 물론 그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개인기도 할 때 이걸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개인기도 한 10분 하실 때 이 기도만 해보셔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럴 때 창조주를 좀 묵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대놓고 좀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막 논문 쓰다가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에서 이 인간관계가 막혔습니다. 창조주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 내 죽음 후까지도 계시는 분. 그러므로 그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죽음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 순간은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의 한 순간이니까.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 정말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전능하시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끝이 없는 분, 위로하시는 분, 나함, 위로하시는 분,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올려드릴 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말로 막 그냥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30가지 하나님 이름을 좀 해드리면은 나중에 그 하나만 제가 이제 우리 딱 이렇게 그 스크린샷을 해서 우리 전체 카톡방에 딱 올려드리면은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한번 사진으로 올려놓으시고 그걸 자주 그걸 놓고 개인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시고 그럴 때 내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니까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위로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테이트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통치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그 높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통치자로 자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님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전반부의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그 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이곳, 지금, here and now,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정에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자,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죠? 후반부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물질관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나의 물질관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참 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정말 정리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막 명예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막 물질도 많이 생각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확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저 안에 딱 있으니까 정말로 물질 부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예 부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뭐 고관 뭐 만나도 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물질관이 정리가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되는. 일용할 양식까지 안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군요. 나는 이제 순교하겠습니다. 뭐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 순교라고 한다면 전혀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식 안 주면은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신 때가 되셨구나. 그리고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관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죠? 나에게 막 나쁜 일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주님은 어떨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지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모든 사람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게 되고
용서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되니까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응답을 받게 된다. 물질관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 자,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이 땅에 사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용할 양식도 받고 또 남을 용서하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간증과 체험을 하되 그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개라는 말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대개라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 없기도 하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이 부분을 놓고 더 기도의 내용을 좀 더했다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이제 성경엔 대괄호로 그렇게 옵셔널하게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파워,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펴보시면 알지만 6장 13절에 끝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관련된 단락은요. 13절이 아니라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15절은 뭐죠? 너희 잘못을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은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이 주기도문의 결론적인 적용이 뭔가 하면은 자 전반부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 그 전반부예요. 그런데 그 기도만 드리고 딱 끝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한 다음에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이거를요,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죠. 기도를, 자, 이제 요거 하고 제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하여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대개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권세만이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자, 여기까지 하면서도 아직도 꺼름직할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지금 우리 남편이 너무 미운데요. 아, 저는 우리 자식놈들이 너무 미운데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면은 나한테 돈고 간 그 사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깨름칙하고 왜 어려울까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바른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6장을 저희가 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기도는 핵심은 뭐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이겁니다. 말씀도 기도하면서 들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함께 할 때,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어, 나의 기도 생활은 올바른가? 이거는 진짜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들으신다면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6장을 전반부를 한번 이제 제가 다 나중에 또 파워포인트 나눈다면 정리를 하시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배운다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수까지의 제가 강조를 했죠. 이 말은 뭐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자식부터 친구부터 친구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까지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 거기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튀르키예 지금 지진 속에 가족이 어려운 사람.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내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지금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질문이었는데 제가 한번 나눌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 예언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율법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수천만 번 드렸을 텐데 그들은 제사의 본질 대신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하니까 그 제사는 헛된 제사. 그래서 예수님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인애, 눈물, 주님 앞에 엎드린 걸 원한다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율법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없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은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이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245가지 율법과 또 365가지 금지해야 될 이제 안 해야 될 율법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게 또 다른 세부 율법을 다 해서 6천 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6천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도 지키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지키는 자기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능력,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자꾸 막 그 짐을 지우게 되고 자기 과시를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매 있다는 말은 율법에 그 잘못된 이해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육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그다음에 7계명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형제를 향해서 나가 속으로 아유 저 미련한 놈 이렇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음행을 품인 거 그게 가늠한 거라 그랬죠.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미 죄를 수천만 번 쳤다는 거죠. 그럼 눈을 빼라 그런 말은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갖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눈 빠져야 되는 사람, 나는 손 잘라야 되는 사람. 그 다 자르라는 말은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어, 마태복음 5장은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 팔복에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정말 가난한 어떤 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서 주님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고 7장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6장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는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이웃을 향해서 내가 관계 중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는, 기쁨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삶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핍박이 없는데요. 핍박이 왜 없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죠.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벽 기도하니까 잠을 좀 못 자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막 주일날 막 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셀장으로 섬기는 것도 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 못 알아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 핍박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을 가는 것도 좁은 길이니까 핍박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데나 시리아 같은 데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그 한 선교지마다 4,000불 정도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000불을 보내드리는데 한 선교사님은 그걸로 지금 그 컨테이너 칩을 만드는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정이 그 한 집에 컨테이너 같은 집에 지금 살게 된답니다. 그럼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저는 참 이분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냥 단순한 천막 정도라면 몇 달 만에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 사이즈로 이렇게 완전히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집을 만들어 드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컨테이너 사이즈에 세 가정이 사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좁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튀르키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이것도 일종의 핍박이죠. 내가 내 먹을 것 좀 덜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 핍박받는 그 마태복음 그 5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핍박까지 받는 것을 어떨 때는 못하겠다 아니면 뭐 나만 이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막 그냥 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막 집안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6장에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 없이 그걸 하니까 자꾸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는 지금 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특세를 합니다. 꼭 기도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후반부가 좀 길었네요. 자, 요 기도를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히 여기게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들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내면의 관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기도의 능력 응답으로 기쁘게 살다가 또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